할렐루야. 네,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주위 분들과 한번 격려하며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네, 여러분, 하나의 민족이 3, 4대가 이어질 정도의 고통스러운 세월을 겪은 후에 해방의 길을 맞이한 것은 역사적인 기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 한민족이 일제해방 속에서 벗어난 세월을 생각을 하면 그 가치가, 해방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해방을 경험을 하고 민족의 대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중에 가장 먼저 눈앞에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큰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 바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홍해입니다. 홍해를 딱 만나는 순간 이 사람들은 참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항해술과 선박 기술이 부족했던 당시의 과학과 또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민족에는 그야말로 지옥을 바로 눈앞에서 경험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00만 명이 넘는 그들이 바다를 건너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과학적 근거로도 설명할 수 없는 역사적인 기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모세의 인도에 따라 그의 누이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축제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는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격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 그들의 노래를 잠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15장 1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주님은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고 깊은 물이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의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콧김으로 물을 쌓아 파도를 만드셨고 깊은 물은 바다 한가운데서 대적들을, 바로 바로의 군대들을 납덩이처럼 깊은 물속으로 잠기게 하였습니다.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주변 민족도 놀라고 있습니다. 강대국 애굽이 물에서 죽는 것을 보고 저쪽에 있는 블레셋 땅에도, 이쪽에 있는 에돔과 모압과 그리고 저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도 모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라는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곡조 있는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고 싶었는데 곡이 없어서 이렇게 가사만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미리암과 여인들이요 함께 모였습니다. 소고를 치며 이 북치며 함께 기뻐 뛰며 노래하며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창립기념주일날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한번 춤을 추면서 찬양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 기쁨보다 한 100배, 1000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엄청난 감격의 순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바라건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런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매 순간 일어나서 기쁨의 춤을 추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홍해 같은 어려움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이겨내게 하시면 그 속에 은혜가 우리에게 물밀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 뭐든지 다가오기만 다가와라, 다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결단이 생겼습니다. 모세를 따라 모두 재정비를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여정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홍해에서 나와서 그들은 수르라고 불리는 광야길을 무려 3일 동안 걷게 됩니다. 며칠 동안 걸었다고요? 3일 동안 걷게 됩니다. 뜨거운 태양빛 아래 시간이 갈수록 그 기쁨과 춤을 추며 솟구쳤던 그 여성들과 미리암과 모세와 모든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다가
낯빛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인상이 일그러집니다. 얼굴에 땀이 맺힙니다. 점점 지쳐가 버립니다. 짐을 지고 가는 가축들도 지쳤습니다. 목이 마른 아이들은 여기저기서 울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걷는 어른들도, 힘 있는 장정들도 점점 사막을 걸어가는 다리가 무거워지니 점점 더 힘이 든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길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들에게는 한 걸음이 고통으로 밀려왔고 물 한 모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물 한 모금이 얼마나 갈급했습니까? 한 모금만 주시면 하나님 조금만 더 걸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마 절로 나왔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참을 걸었을까요? 그 광야와 그 사막에 저 멀리서 수평선 끝에서 빛이 반짝반짝하고 빛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네, 그렇죠. 저 멀리서 빛이 발하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태양빛이 물에 비쳐서 반짝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이 찾고 있던 오아시스가 발견되었습니다.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어른이고 아이고 모두가 가축까지 이 오아시스를 향해 걸음을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달려가서 가축과 함께 입을 댔는데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마실 수 없는 물이다 그렇게 표현하여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물이라고 불렀습니까? 마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쓰디 쓴 물, 쓰디 쓴 인생,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면 쓴 물 마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저기서 고통을 토로합니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바다에서 죽지 않도록 살려주더니만 이제는 물도 없는 땅에서 말려 죽일 작정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친 바다를 헤치고 딱 왔는데 보니까 이제는 메말라가면서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고 하며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불평의 소리를 쏟아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너무 점잖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손가락이란 손가락은 다 올라왔을 것이고, 그죠? 그 모세를 향하여서 온갖 욕설을 담으며 표현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모세야 저 옆에 있는 나무를 보아라 라고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모세가 망설이다가 다가가서 그 나무 가지를 하나 딱 꺾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다가 던져버립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던졌더니만 놀랍게도 쓴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무에 다가가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만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신음을 들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정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오늘 새로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본문을 보시면 출애굽 여정을 기록한 성경 기자가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으로 내용을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부연 설명을 덧붙이기 시작하는데 어떤 내용을 덧붙이냐면 우리 함께 25절과 26절 앞부분까지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기까지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가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조차도 여기서 끝내질 않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고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마치 필요한 것을 달라는 아이에게 그것을 주고는 하고 싶은 말을 늘어놓는 부모의 마음, 어쩌면 부모의 잔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이 달게 되었더라라는 말씀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묵상했는가 오늘 되돌아본다면 이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함께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들을 시험하실세. 물이 달게 만들어 주셨으면 그걸로 끝나야죠. 하나님이 왜 물이 달게 된 사건을 두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그들 모두가 놓치고 있는 성경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토록 몸부림치면서 그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꾼 기적으로 그를 마무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을 시험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적을 보여주시고는 그들에게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순종이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규례를 지키며 정하신 율례와 법도를 살아내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기적의 결과보다 인생의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을까? 그 법도를 따라서 규례를 따라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불평했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을 입에 대고는 말할 수 없는 단어까지 내뱉었지요. 모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 수 있단 말인가? 백성들의 아우성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마실 물을 주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함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모든 상황을 두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세, 이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정작 단 한 사람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불평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불만을 가진 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듣고 대신 중보기도 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왜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계신지, 그 시험하고 있는 그 내용 속에 분명히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 중에 순종한 피조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어떤 불평과 불만도 없이 그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간 피조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에 그게 뭐 대수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착각 이제 내려놓으시고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간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나무 한 그루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도 이 나무 한 그루는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몸을 꺾어도, 가지를 꺾어도 이 나무는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픔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을 의지하여서 그 쓰디쓴 물 안으로 던져졌습니다. 스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모든 것을 제쳐놓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대할 때에 성경을 읽는 상당한 기독교인들이 놓쳤던 부분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며 결단했던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간과했던 부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이해해 오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되새기며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새로운 것이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그 일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현대의 여러 학문에서 다루는 인간의 유형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MBTI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이 검색을 해서 내가 어떤 유형인가 아마 테스트 해본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나는 활발한 외향적인가? 아니면 나는 내면으로 다스리고 있는 내향적인 사람인가? 직관적인가? 감정적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누면서 MBTI를 이렇게 연구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한번 테스트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테스트 해보니까 참 성장해가면 갈수록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형을 제가 정리를 하고 설교 도입 부분에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싹 바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MBTI나 여러 가지 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유형을 경험하고 그 인간의 유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성경에서 비춰진 거울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인가? 다시 한번 되물어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학문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유형을 분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4가지 유형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 인간인가?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한 그런 사람인가? 이 사순절 마지막 절기에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그들을 시험하셨던 그 생각을 가지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험하고 계신가, 그 유형에 따라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군중심리형입니다. 제가 그냥 적었습니다. 검색해서 이게 맞나 안 맞나 찾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군중심리형. 오늘 다들 아침을 안 드시고 오셨습니까? 한번 더 크게 합시다. 군중심리형. 네, 군중심리형. 뭐냐면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모세가 여러분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몇 명이 동행을 했을까요? 몇 명이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말할 수 있었을까요? 잘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모세를 비롯해서 몇몇 소수가 선동을 했고, 그래 가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가자, 좋은 일이다, 가자, 하나님 보여주셔서 그래 가자.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군중 심리에 의해서 군중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양떼를 지고 갓쑥을 메고 보따리 사서 함께 가는 유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죠. 의지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귀가 얇은 사람이 이런 유형에 좀 더 가깝습니다. 나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목사님. 경험이 부족합니다. 나이가 어립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저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형태의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의 유형이 뭐냐면 군중심리형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겸손이 아닙니다.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유형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배 타고 가니까 그 배에 올려져서 함께 가고 있는 그런 형태가 이런 군중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라는 그런 모습을 모른다라는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일어난 문제를 만났을 때 직접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나서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유형인지 아십니까? 불평불만형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불평불만형.
예, 아마 발음이 조금 잘 안 되십니까? 불평불만형. 그럴 줄 알았지 내가. 예? 가지 말자고 했잖아. 예, 그죠? 그때 내가 애굽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지. 말도 어둔한 저 모세를 따라온 우리 바보 아니냐? 내가 그렇게 가지 말자고 했지 않냐? 예? 남편은 아내를 이야기하고, 아내는 남편한테 이야기하고, 예? 자식들은 부모한테 이야기하고, 왜 우리를 이토록 고생시키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유형. 다른 사람의 문제를 말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모른 척하고, 일이 안 풀리면 의로운 척 문제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을 열기 시작하죠. 원인만 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입니다. 군중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훔치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앞장서서 외친 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앞장서서 여론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이런 유형에 속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여론을 형성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론을 형성하기 시작하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수많은 분파와 문제가 우리 교회도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여론을 형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론을 형성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방해하는 방해꾼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유형이죠. 기도하는 유형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도하는 유형.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오늘까지 유지된 중요한 통로요 과정에 된 유형입니다. 백성들의 신음과 곧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보면서 두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이 바로 이런 유형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는 온갖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그들을 위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연약한 저들을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나 기도가 기도로만 그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가 기도로만 그치면 절대로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이 절대적으로 요청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만 했습니까? 아니요. 모세 또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지를 꺾어서 그곳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또 보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 현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나무 한 그루가 보여준 조용히 썩어가는 유형입니다. 표현이 조금 거칩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조용히 썩어가는 유형. 그렇습니다. 조용히 썩어가는 유형. 나무 한 그루가 뭐 그리 대수겠습니까? 우리는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나무 한 그루는 자신의 몸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그 길 위에 던졌습니다. 모세의 손을 빌려 쓴 물 속으로 홀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 고통의 현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까지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무까지는 그냥 썩어갈 뿐입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고 지켜서 들어갔더니만, 주님이 가라 하시니 들어갔더니만 자신의 몸은 조용히 썩어져 가더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니 들어가는 순간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규례에 응답한 자가 있는 그 자리는 반드시 쓴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단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조용히 썩어가는 유형이 소극적이지 않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뭇가지가 그냥 던져졌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던지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누가 자기 몸을 죽여가면서까지 들어가는데 그것을 보고 소극적이거나 미련하다, 바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목숨이 걸린 일인데요. 내 생명이 걸린 일인데 그것을 보고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이 부끄러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한 일입니다. 순교적인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유형이 바로 조용히 썩어가는 유형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의 모든 환경에 조용히 썩어갈 때에, 내 가정에 썩어 들어갈 때에, 내 삶의 현장 속에 썩어 들어갈 때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들을 살리고자 기도하고 그들을 살리고자 움직여 나가고 내 생명 바쳐서 한번 살아내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드디어 음성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26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마지막 부분이죠. 26절 끝부분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때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역사의 현장 속에 들어가는 자가 있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그 말씀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자리에, 누구도 가지 않는 그 자리에 들어간 이 유형의 모델, 조용히 썩어가는 유형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성경적인 모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나오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 속에 죽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죽음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일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 안 됩니까? 그때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 말에 순종하는 자에게 나와 함께 하겠다,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류가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여호와 라파의 역사는 썩어 들어갈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양한 길 위에 선 우리의 인생이다, 제가 그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이제 어느 길을 선택하실는지 한번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제가 분류하기를 군중심리형, 불평불만형, 기도하는 유형, 조용히 썩어가는 유형,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는 이 네 가지보다 더 많은 유형들이 우리를 만나게 할 것입니다. 그 많은 만남 속에 우리는 가장 성경적인 길을 선택하셔서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 직장, 내 교회, 오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를 비롯한 모든 부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현장과 우리가 속한 모든 부서를 성경적인 길을 통해서 살려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에 선포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했지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일을 보며 불평불만 가지고 군중심리처럼 그렇게 떠다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오늘 되돌아봅니다. 기도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기도만 하는 우리의 모습은 또 아닌가 되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조용히 썰어가 들어가는 그 유형의 삶을 다양한 인생길 속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위에 우리의 두 발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